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송하시면서 11월 1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11월 달 첫날을 열으면서 감사의 달 기도의 제목 30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감사가 능력이 되고 일상이 되는 감사의 달 11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0달들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달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11월 한 달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험난했던 일생 또 그 수고로웠던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줄 그 마지막 사건의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 신분이 되었던 요셉. 그리고 또 그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집사 노릇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다가 결국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며 그 바로왕 앞에 서고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요셉.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유한한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엔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의 풍파와 굴곡만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장군의 집사로 승격되고 또 그 바로왕의 총리 대신으로 형통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애굽 땅뿐 아니라 요셉이 예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고생하게 되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 마주보고만 있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역시 꾀를 내는 총명함이 전혀 쇠하지 않고 이웃나라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소식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가는 야곱의 아들들을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말할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쓰면 히브리어로서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후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이 행위가 단순히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집안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임을 창세기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구하려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곡식을 파는 일은 요셉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더 중요한 것,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세요? 바로 요셉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절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꿈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에서 단순히 내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요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요셉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노 내지는 복수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형들을 대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복수하려는 의도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본인들이 행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던지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3일간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건 역시 형들에게도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요셉의 억울한 심정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순간은 정말 두려움이 몰려들고 너무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것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을 사용하셔서 형들을 요셉 앞에 부르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죄된 상태를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도 없고 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삶 속에서도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셉의 일생에 정말 그 수많은 풍파와 또 그 고난의 연속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유한한 시각과 저희들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능력의 오른팔,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을진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